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저희 교단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총회는 코리안 디스트릭에 모인 그런 총회가 아니라 우리 교단 안에 모여있는 모든 디스트릭이 다 모인 미국 총회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지요. 미국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해외를 포함해서 미국 전 지역에 있는 우리 교단 안에 있는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약 2,0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한 주간 동안 여러 회의를 하고 또 집회를 열고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 총회는 처음 참석을 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큰 배움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단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고, 우리 교단이 어떤 교단인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우리 교단이 어떠한 신학을 추구하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고, 어떠한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고, 우리 교단 안에 어떠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배우고 알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저의 배움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할 때 교단의 신학과 신앙에 잘 맞추어가는 방향으로 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은 1887년 알버트 심슨 목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단입니다. 아마 우리는 CNMA 이렇게 부르는데요,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이렇게 부릅니다. 아마 저희 교단이 한국에는 없는 교단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잘 알고 익숙합니다만, 아마 한인분들에게 우리 교단을 이야기할 때에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 교단을 Alliance 이렇게 부릅니다. 심슨 목사님은 1887년도에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지금도 뉴욕에 가면 14가 교회가 있는데 아주 백인들 중상층이 모이는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였지요. 그곳에서 장로교 목사로서 부름받아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교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 이후로 136년간 저희 교단은 미국 내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땅에 선교사를 배출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선교하며 사역한 교단입니다. 교단을 창립한 심슨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이다 보니까 저희 교단은 장로교의 신앙의 전통이 많이 배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로교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교 신앙의 전통 안에 전도와 선교라는 매우 큰 비중을 두고 있어서 우리 교단은 전도와 선교하는 데 정말 매진하고 열심인 교단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간구하면 성령 운동을 하는 그런 교단인 것이지요. 이런 교단, 어느 교단보다도 선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교단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총회 참석을 하니까 월요일부터 저는 좀 일찍 왔습니다만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2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의논하고 해야 하는지 아침, 점심, 저녁 때 모여도 일주일간에도 다 처리하지 못하나 봅니다. 아침에는 프레지던트 리포트, 그러니까 총회장님의 보고하는 시간이 있고요, 점심 먹고 오후에는 비즈니스 미팅을 합니다. 교단 내에서 처리해야 될 그런 문제들 투표하고 토의하고 논쟁해서 결국은 투표를 해서 결정이 되고,
결정이 된 그 상황은 CNM의 교단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결정사항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저녁 때는 다 모여서 강사님을 모셔놓고 집회를 하고 찬양을 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일주일 동안 CNMA의 모든 교단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총회로 모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총회를 참석하면서 매우 의미 있었고 뜻깊었던 것은 오전 내내 총회장님의 보고의 시간이 대부분 어떤 시간이냐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 그리고 조금 어려운 나라의 교단의, 우리 교단의 목사님, 선교사님,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선교 보고를 듣는 시간이 거의 일주일 동안 매일 오전에 있었습니다. 선교 보고를 하고 선교 성과를 보고하고 그 성과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복음의 열매가 땅에서 맺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오신 분들 격려하고 축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걸 찾고 함께 두 손 들어 기도하고, 제가 오전 내내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을 서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총회 기간을 보내면서 매우 큰 은혜와 또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교 보고하는 데 있어서는 교회 수와 교인 수, 세례식에 대한 보고와 사역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4 million baptized church members.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성도들이 세례를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184개의 또 신학교를 세워서 후세대를 양육하는 일들을 교단이 하고 있습니다. 3만여 명의 해외 선교 동역자를 두고 있어서 모든 나라에서 그 선교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가능하다라면 교회와 신학교를 세워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교단의 선교적인 열정을 이번 총회를 통해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데 외롭지 않게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한인분들에게는 얼라이언스 처치가 그렇게 장로교나 감리교나 다른 교단들처럼 많이 알려진 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얼라이언스 처치 하면 어떤 교회이지? 라는 질문 내지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총회를 참석해 보니까 세계 각지에서 정말 수많은 얼라이언스 가족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고 저도 혼자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동역자를 세워주셨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세계 각지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얼라이언스 가족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았고 참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였고, 외롭지 않다라는 그런 위로와 그런 격려의 시간을 지난 총회를 참석하면서 받고 왔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선교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우리 교회와 교단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충실해야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이 사명에 충실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나니 더욱더 감사한 마음, 더욱더 이 명령에 순종하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선교 사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만 소개되어 있는 이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주신 선교 명령입니다. 세 가지가 있죠. 제자들은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선교 명령을
교회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이 세 가지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함께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셨고 52년 동안 삼봉한인교회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세 가지를 다 살펴보고 싶은데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 세례를 베풀라라는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신 선교 명령의 그 한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저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합니다. 세례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공동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만이 교회의 일원이 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례 베푸는 사역을 예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이 세례 베푸는 이 사역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례 베품이 있어야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야 주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삼봉한인교회가 세례를 많이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새로운 사람을 전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양육하고 그 사람의 입술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까지 이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많이 베푸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요, 세례를 많이 베푸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교회마다 세례를 베푸는 일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카고에 있는 한인들이 한정적이어서 그럴까요? 왜 요즘에는 세례 베푸는 일이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을까요? 제가 미시언에서 목회할 때 그때 하나님께 참 감사했던 것은 큰 도시가 아니고 중소도시에서 목회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5명 이상의 세례를 주는 그런 사역이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연수로 오신 분들, 유학생들, 이렇게 오신 분들을 새로 만나서 같이 공부하고 만나고 교제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세례를 받는 일까지 안내하면서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목회자가 세례를 주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고 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게끔 안내하고 인도한다는 것은 목회자에게도 큰 축복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요즘에는 세례 받는 또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을까요? 더 이상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일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더 이상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 교회 주변에 더 이상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세례 베푸는 일이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분명한 전도와 선교적인 명령이 주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현재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은 고사하고, 아마도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10만여 명의 한인들 중에서 몇 퍼센트나 정확하게 파악된 건 없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아직도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인을 넘어서서 이 교회 주변에 있는, 이 샴버그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례를 많이 베푸는 교회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성실하게 수행하며 지키며 행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주님은 세례 베풀기 위해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로서 온전하게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러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워져 있지만 날마다 우리는 나아갈 때에 이 예배를 끝날 때 축도를 통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겁니다. 너희는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고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가라, 세상으로 가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는 세상으로 가야 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는 충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우리가 얼마나 충실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일에 대해서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늘의 복이 우리와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할 때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말씀, 이 명령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전혀 어쩌면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제자 삼는 일에는 소홀한 것 같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제자 삼는 일, 세상으로 나아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왜 소홀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믿음 안에 긴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시대에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긴박함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으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초대교회 성도들은 긴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 약속이 내일 실현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멀리 계신가요? 주님께서 오시려면 아직도 한참 걸립니까?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를 모른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일 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 주님께서는 문 앞에 와 계십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이제 곧 도래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긴박함이 있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긴박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곧 도래할 날이 2000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 지연되다 보니 우리에게 긴급함이 없지요. 우리들에게 종말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이 들어서 연수가 차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우리는 종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의 종말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선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들림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 마지막 때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긴박함이 없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한 일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죠. 이런 긴급함이 없으니 전도와 선교하는 그런 일에 열중하여서 구원받게 하는 일에 너무 느슨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례를 많이 베푸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전도에 대한 설교를 처음 하는 것 같죠. 물론 주일 설교는 교회력 성서 일과에 따라서 제가 그 말씀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교회력 성서 일과의 본문들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복음사역 교회 절기에 따라서 본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그 본문을 따라가다 보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마침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마음을 먹었습니다. 딴 얘기하지 않고 전도와 선교, 이 얘기에 집중해서 한번 은혜를 받고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나눠보자, 제가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끝날 때까지 전도와 선교 이야기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제가 지난주 총회를 참석하면서 얼라이언스의 모든 가족들이, 세계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보고를 하는데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더군요. 저희 교회도 연초가 되면은 총회에 저희 교회의 상황을 보고를 합니다. 교인 수, 새로 입교하신 분들, 교회 멤버로서 나가신 분들, 교회 전체 재정, 그리고 그 해에 세례를 베푼 인원, 교육부 인원, 이런 전체 교회 상황들을 총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고하는 것을 취합해서 전체 총회 본부에서는 총회로 모였을 때 이런 수치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나누고, 그리고 CNM의 교단이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지를 총회 안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수치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이번 총회에서 참석하면서 그 와중에 남미 쪽에서 오신 교단의 목사님들, 아프리카 쪽에서 오신 교단의 목사님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나라에서는 세례를 베푸는 그 성장률이, 이런 미국은 세례를 베푸는 그 그래프가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미국은 사실 내려갑니다. 지금 세례를 베푸는 성장률은 내려간다기보다는 더 이상 성장이 지체되어 있는 상태인 거지요. 남미 아프리카 쪽에서는 세례를 베푸는 일이 굉장히 성장해 가면서 그래프와 도표가 위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복음의 열매를 맺혀지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수치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세례를 베푸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품고 마음을 품어서 모든 교회들이 많은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기 서 있는 저를 세례 많이 베푸는 목사로 세워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세워주셔야 우리 샴봉 한인교회가 정말 세례를 많이 베풀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전도와 선교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데, 샴봉 한인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샴봉 한인교회 다니는 성도이고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면서 목회자이면서 샴봉 한인교회에 속한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그 마음, 감사함으로 전할 수 있는 그 마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지녀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신앙은 항상 이상을 추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인들은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죠. 신앙인들은 나라와 민족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가슴에 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이 온 우주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나라, 민족, 온 세계 우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은 매우 이상적인 그런 하나님의 목표와 뜻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매우 크고 추상적인 개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큰 일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시냐면 여러분들의 손과 발에서 이 큰 일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이, 여러분들이 지내고 있는 그 직장이,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와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가 복음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확신을 갖는 이유가 오늘 20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용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맨 끝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이 마지막 절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근데 사실 마태복음은 첫 장에서도 임마누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마태복음 첫 장에서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함께 하셨고, 마태복음을 맨 마지막에 마치는 그 말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불리는 곳은 1장 23절 이곳이 유일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며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크신 하나님은 처음부터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얼라이언스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부름받은, 세례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만 벌고 그 돈 번 것으로 자기 삶을 누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인생으로 살게 하지 않고, 돈도 벌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고 형제와 자매를 만나게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나라를 두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담겨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시고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